요즘 우리나라에선 그분에 대한 정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시장일까요? 대법원 판사일까요? 아니면 검찰총장일까요?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등장해요. 성경에서도. 하지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다른 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분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서 그이, 우리 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 말씀이죠. 여기서 그분이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실 분이 당신입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과연 요한이 말한 그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사사기 시대에 핫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공포 정치를 하였어요. 남자만 보면 모두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끌려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몰래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로로 가지 못하고 소길로, 조그만 골목길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시의 사사는 가정주부였던 드보라가 사사였어요. 드보라는 군대 장관을 갖다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락도 겁쟁이였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이 다 그랬어요. 바락은 전쟁에 나갈 때도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아니, 여자 치맛자락 붙잡고 당신이 가지 하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벌벌벌 떠는 그러한 사람이 바락이었어요. 그게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가 모였다는 말에 핫솔은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서 드보라와 그 모인 군대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평야가 있는 기손 강가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최신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리고 10만의 보병을 이끌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강변에 가득했어요. 강가로 가득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강가는 물도 흐르지 아니하는 마른 그러한 강이었어요. 그곳에 가득 모인 거예요. 반면에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병은 1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산 위에서 지금 그 아래를 갖다가 내려다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날벼락이 일어났어요. 쨍쨍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그곳에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때가 건기였어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요. 사막에. 그런데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물이 쏟아지면서 그 말랐던 그 강에 물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진흙벌로 바뀌었어요. 그 최신의 정말 그것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다 도망쳐야 될 그러한 무서운 철병거. 그것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만 겁니다. 드보라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려가서 저들을 다 쳐버려라. 1만의 군사가 쏟아져 내려오니까 이 핫솔 군대는 병거에서 내려갖고 도망하느라고 바빴어요. 진흙탕이라 잘 이게 빠져서 도망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에 대부분이 다 죽고 핫솔로 돌아간 군사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드보라는 아주 쉽게 이 핫솔을 갖다가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모두가 드보라 드보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될 때마다 드보라와 같이 나라를 구원할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죠.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장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지켜 세우는 한 사람이 또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인족 골리앗을 갖다가 1대1 결투해서 그를 단방에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엔 다윗과 같은 영웅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가 트로이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죠.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있죠. 헬라 제국을 세상에 알린 알렉산더 대왕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끝냈던 잔 다르크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아가씨 잔 다르크,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우리 임진왜란을 끝내게 했던 영웅도 있죠. 이순신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나타난 영웅이 또 있어요. 전투기 낡은 미그 29를 가지고 아주 최신의 수호의 35 최신의 미그기들을 갖다가 막 격추시킨 9대를 격추시켰대요. 그래서 화제가 된 키이우의 유령 조종사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해로 망명하거나 피신하지 않냐고 나는 끝까지 남아서 이 국민들과 우리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그는 진정한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지. 요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영웅들을 찾아내서 영화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 보게 되면 모든 영웅들이 다 나와요. 세상의 영웅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영웅을 갖다가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싸워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그러한 영웅들, 그러한 영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당시의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강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다 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나타난 페르시아가 다시 그 세계를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그리스를 통일한 헬라 제국의 왕 알렉산더가 또 내려오더니 페르시아와 그의 제국을 모두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의 문화와 문자를 갖다가 다 통일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로마가 나타났어요. 로마가 그 세계를 다시 통일합니다. 로마는 지배한 나라에 그의 군사와 총독을 보내고 왕을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지배당하는 나라에서는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전쟁의 피해로부터 구해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중국 대륙 전체가 전쟁터였어요. 아시아 하면은 중국이 거의 모든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거기가 전쟁터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진시황이 통일을 하죠. 진시황은 분서갱유 사건을 일으키고 또 지하에다 거대한 세계를, 지하 세계를 건설합니다. 다시 나라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또 이 나라는 삼국으로 또 나누어져서 또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 조조가 나오고 유비가 나오고 또 손권이 나오고 그래서 위촉오 이 세 나라가 중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 다음으로 유명하다는 그 삼국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수나라가 이제 나라를 통일하죠. 근데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하여서 4차례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수나라는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빈번히 이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다 패하죠.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고 한반도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또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죠. 끊임없어요.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느냐? 그냥 명분 없는 탐욕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역사 이래로 일어났습니다. 짧게는 수일, 수백 년, 1000년을 넘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이상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에는 30년 전쟁, 100년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나라가 수없이 위기에 처해서 위태롭게 될 때에 영웅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또 그런 영웅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군인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아이들과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10일째인가요? 러시아가 막 미사일 공격을 하고 아파트에 막 쏘고 병원에다가 일반 관공서에 막 갖다가 막 때립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도, 가족도, 터전도 다 앗아가요. 먹을 빵도 없습니다. 물도 이제는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존이 불확실해져 가요. 전쟁 후에도 또한 후유증이 아주 심합니다. 전쟁 후엔 고아와 과부가 증가합니다.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패스트나 천연두나 이질이나 장티푸스 등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 후유증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진정한 영웅은 구원자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전쟁의 영웅을 갖다가 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전쟁의 이 세계 속에서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문제에 관여하여서 불의한 통치자를 없애주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강력한 힘으로 침략군을 쫓아내줄 그러한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렇게 되면 또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항쟁을 벌일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나라와 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제는 경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고통받는 사람들, 여기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여기에 슬픔을 겪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할 사람은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주님의 임함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하신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찾고는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의 일이십니다.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군병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국가를 갖다가 발을 세우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워요.
왜 싸웁니까?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도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오는 것을 원치 않자 뭐라고 합니까?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영웅이 되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자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오자 그들을 갖다가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더욱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또 예수님 옆에 앉고자 하는 자리싸움, 이것 때문에 날이 샜습니다. 그런 것을 아신 주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당국자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누구 하나 동참하는 제자도 따르는 자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승진하는 기적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 휘날리며 이름을 내게 할 것이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집이 없는 떠돌이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인류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고난과는 무관한 기독교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은 바라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어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부정한 일도 저지르고 편법을 써서라도 그런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성공주의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시 기도합니다. 오실 그분이 아니신가요?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 교회에 가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만 생기니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옮겼다가 저 교회에 옮겼다가 그러다가 절에 나갈까? 절에 가서 부처를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로 물든 그 마음을 고쳐먹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하여서 그 마음의 천국을 갖다가 이루고 살도록,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 사람들이 살만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깨끗함을 얻어서 바른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